교재 7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때마침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6개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좁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 하는 것을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함께 쓰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려고 일단 잠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지만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둘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소개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런 걸 다 소개하면서 목적이 좀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집중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인 사건이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만 그 사건 끝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항상 사건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내가 구원자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구나,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르구나,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럼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신 말씀? 아니,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누굴까 하고 궁금해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닐까? 이 생각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1장의 15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아니네?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세례 요한도 이분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그럼 그분이 누굴까? 하고는 쭉 해서 1장 29절 이하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썼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걸 또 기도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보면 자꾸 대적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구원자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넌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줄 것이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제 1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야, 이 예수라는 분이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그 마음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2장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앞부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로 능력이 탁월한 분이구나 하고 독자들이 느끼면서 따라오겠죠. 그리고는 13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누가 감히 종교 지도자들 다 있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2장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좋은 건 이 복음서나 이 성경을 쓴 그 성경 기자의 관심이 뭘까를 따라 읽는 게 제일 잘 읽는 거죠. 그렇게 1장, 2장을 보면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하나하나 소개한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아마 마리아의 친척집이라고 봅니다. 마리아 친척집이니까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가셨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자,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잔치의 제일 중요한 음식입니다. 다른 건 떨어져도 이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친한 친척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 집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야 이렇게 말했느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여자여는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니고, 그리고 뭐 마마 이럴 수도 없고, 이 참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했지만 이건 어머니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이 아닌 다른 용어로 존칭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 집 일이고요. 저는 아직 내 때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온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거절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어머니 뭘 원하십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줘. 그럼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4절이 끝나야 5절에 하인들을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하 이렇게 되는데 4절에 예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가. 거절을 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마리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죠. 예수님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기 아들로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마리아는 이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만나는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고쳐주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했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내 육체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저 예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다.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난처해하는 혼주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참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5절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육체의 아들로만 알고 영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태를 통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도 잘 간직하셔서 마리아처럼 기적을 친히 목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하인들을 불러서 그대로 하라,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드나들 때 손발 씻는 그 물통,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두세 통 든다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입니다.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하인들이 왔죠.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이걸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은 이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아닙니다.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그 주인 집에서 평생 사는 노비, 머슴, 그런 태생이 노비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뭐 크게 집에 잔치하면 일손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우리 잔치하는데 좀 음식 나르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 뭐 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하는데 그날만 하인 역할을 하는 이웃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나이가 30세 때 아닙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기적이니까. 예수님은 이 이전까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30살짜리 총각이 또 와가지고 아직까지 구원자가 아닌데, 드러내지 않았는데 여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그 집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30 넘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인들은. 그 처음 보는 총각이 물을 채우라고? 그래, 뭐 여기까지는 시키니까 하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어른에게 갖다 주라. 자, 여러분이라면 갖다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를 가져가면 다들 기대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물이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시고 화가 나서 막 고함, 장난하냐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어른들이 뭐 하는 장난이냐고. 그럼 다 그치면 누가 꾸중 듣습니까? 하인들이 꾸중 듣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참 대단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 연회장이 딱 먹어보니까, 이야, 포도주가 맛있다.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좀 취하고 다른 거 음식 먹고 나서
질 낮은 걸 내는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하인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아구까지 채운 믿음도 훌륭하고,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걸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갖다 주는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지요. 우리는 내 생각에 탁 앞서가지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도 에이,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건 물인데 생각했는데 갖다 주라라고 하니까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읽어서 내 짧은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기적을 잘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납니다. 23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자, 24절 함께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참 멋진 구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많이 믿지요. 많이 믿고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요즘 말 예수님 팬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말이야. 뭐 이런 게 할 뻔한데 예수님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만 행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대들이 나를 기뻐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대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자들의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대들은 또 내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응을 고마워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에 두고 반응이 좋으면 기뻐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섭섭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니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나도 괜히 기분 좋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막 상처받고 섭섭하고. 참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요. 근데 교회가 제일 좋은 비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모여든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죄인이라 고백하고 모이다 보니 죄인들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고 섭섭한 말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말씀대로 하면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칭찬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땅히 시키신 일일 뿐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 내 마음을 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인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마리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신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얻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인간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 허락하시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우위에 놓고 그대로 따랐던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때로 힘들 때 하나님 아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부터 내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제대로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들 마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